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기 짐승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여자를 보여주는데 누가 데리고 갔더라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데리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시험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 시험을 하는 놈이 마귀고, 성령님이 그 시험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도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이 따로 어디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건데, 성령님이 그걸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그걸 보게 하시는데 음녀와 짐승을 보게 하시더라.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 그 음녀가 누구인지, 짐승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더라. 이런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뭣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보여주는데 누가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성령님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도 보여주지만 새 예루살렘이, 그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성령님이 보여주시더라. 그러면 음녀와 짐승은 죽어야 하고 새 예루살렘은 부활해서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성령님이 다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있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 어디 있었던 말 같으죠? 이게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5장 1절에 똑같은 말이 있죠. 이 똑같은 말을 요한계시록의 22장,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나중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원래 먼저 있었다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 있었다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그대로 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져 있다, 아니면 하나로 뭉쳐져 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가 현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이사야서를 쓸 때와 요한계시록을 쓸 때와 지금 우리들에게는, 또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갈 천국에는 뭔가 시간적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사야 시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쓰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간이 우리는 흐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 있는 말을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목마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라고
배고픈 사람도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양식이라고 이게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나중에 있어야 될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사야 55장 1절에도 나와 있는 말이고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얘기구나, 지금 나에게 말하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들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수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생명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게 생수라 이랬죠. 그죠? 그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거다. 생명수를 마셨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너 여기 야곱의 우물에 계속 들어오잖아.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물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있는 물을 주고 싶어. 그게 생명수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거죠. 너희들은 아래에서 물을 마시는 자이고 나는 위에서 물을 가져온 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수라는 건 지금도 여러분에게 위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생명수를 마시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율법적인 말씀을 증거하면 야곱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계속 목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바라보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섭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런데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복음을 먹게 되고 진리의 예수님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사라져버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복음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죠. 이건 목마르지가 않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야곱의 우물은 계속 물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계속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 많이 하면 될까? 밥 굶으면 될까? 밤새면 될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죄를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근데 그러면 계속 목마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한 번에 딱 끝내죠. 너 은혜 받은 거야. 너 네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죄를 해결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목마르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사만 되죠.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수를 마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야. 회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감사한 사람들만 가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 예배가 있는 거죠. 그게 찬양이고 예배예요.